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일주일간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차장팀들 이쪽 좀 와봐. 자, 앞에서부터 앉아. 권장로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옷 치우고 그쪽만 꽁 비어가 있고, 권사님석들도 그래요. 앞에서부터 요쪽 둘째 줄부터 채워서 앉아가지고 앞으로 땡겨 앉으면 뒤에가 다 채워지는데, 이렇게 자리를 가운데 앞에다가 앉혀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뒤가 꽉꽉 차니까 나중에 밖으로 나가고 자꾸 소망룸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자, 이제 오늘은 옮기지 말고 다음 주부터, 아셨죠? 이쪽하고 이쪽 자리, 여기도 또 비었네, 앞자리로. 그래서 자리를 앞으로부터 채워주셔야지 뒤에 자리가 차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면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이상하고, 특히 가운데가 딱 비게 되면은 나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꼭 채워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의 시작, 이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기도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항상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이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DNA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DNA입니다. 자, 그 생명은 그냥 그 생명 자체가 아니고 생명은 생명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생명을 만들어가는 힘이죠. 이 생명력은 그 자체의 힘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있으면은 바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땅에 뿌리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결국은 나중에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계속해서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자라게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라면은 바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그 힘이 우리를 갖다가 바꿔주니까, 그 바꿔주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성장시킬 때 가장 우리에게 많이 변화되는 것, 성장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냐면은 바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그 방법이, 그 힘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개인이 성장하고 지식이나 명예가 크고 기업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성품과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전인을 장악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복인데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곧 사명인 것입니다. 이거 5가지 축복을 한마디로 주면 번성과 번영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번성과 번영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과 번영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을, 이 하나님 주신 복들을 어떻게 누리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앉으시니, 그랬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전체적인 사람들을 통틀어서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무리를 놔두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무리들은 그냥 놔두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올라가셔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5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아주 귀중한 교훈,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팔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이 엄청난 천국의 모든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인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1절 12절 말씀은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8가지의 복을, 그러면 산상수훈의 가장 하늘나라의 귀한 법, 하나님의 축복을 첫 번째로 말하는 이 팔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팔복을 제자들이 누려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누린 말씀을 제자들이 뭡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바로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자가 제자인데, 그래서 오늘 이 팔복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누려라, 전해라,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된 우리들, 제자로 부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오늘 이 팔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팔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대부분 저주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산상수훈 첫 번째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죠? 아멘. 아멘 안 하면은 나쁜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 복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아멘. 자,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복 되게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을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복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어디 가더라도 다 복이라는 이 글자가 항상 있었어요. 대문에 가도 복, 그리고 또 글에도 보면 그 옆에 복, 장롱에도 복, 심지어는 이불과 베개도 복, 다 복이다. 이거 어디 가도 복. 그 사람들은 복을 되게 좋아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좋아하는 이 복에 대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지 황금출 계몬 방복 만복내, 이 말씀이에요. 소지 황금출은 말은 땅을 쓸며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은 복이 막 굴러 들어온다. 여러분 되게 좋아해요. 우리 민족들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은 굿을 하잖아요. 이제 굿을 할 때 돈을 받고 굿을 하는데 가장 돈을 많이 받는 굿이 무슨 굿인지 아십니까? 기복제라는 굿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귀, 명예, 장수를 비는 이 굿을 기복제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풍조들이 이 복에 대해서 많은 갈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반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이 복만을 구하는, 사모하는 기복주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이제 연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까지 합해서 9주 동안 바로 이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상수훈 가운데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성품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는 방법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성품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오늘은 개론적인 서론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회에 걸쳐서 오늘 하나님 주신 지구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가족들이 올해는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전제돼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은, 복은 누가 주시는가?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복을 말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복을 좋아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입춘대길 하면은 봄이 오면 대로가 열린다. 소문만복래 하면은 웃으면 복이 임한다, 만복이 임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봄이 오면은 그냥 우리에게 복이 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웃으면 저절로 복을 받습니까? 웃으면은 저절로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정말 하루에도 실없이 계속 웃고 다니는 사람들 천질 거예요. 그러면 복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웃음 자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웃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목숨, 오래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네 번째는 유호덕인데 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고종명인데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면서 복을 추구하지만, 도대체 이 복을 누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이게 복인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오래 살면 여러분 복을 받은 것입니까? 누가 오래 살게 합니까? 오래 산다고 여러분 복입니까? 또 부자만 되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많으면 부자인 줄 알지만 돈 많다고 여러분 다 행복합니까? 고종명이요? 제 명대로 살다 죽으면 복 받은 것입니까? 몸 아파가면서 제 명대로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누가 제 명대로 살게 하십니까? 이런 것을 따져보게 되다 보면 복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팔복은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그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보면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게 뭐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 읽으면 우리 눈에 쏙 들어오고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과 기업이에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땅과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의 관심은 땅과 기업이 아니고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누구에게나 땅과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에게 땅과 기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땅과 기업을 누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가, 이게 중요하다. 누가 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과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고 안 주는 분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복만 받기를, 땅과 기업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복에만 관심이 있고 복 주시는 분과 관계가 없으면 복을 받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룩 하셈이라는 말, 바룩 하셈이라는 말인데, 이 하셈이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신성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발음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불러보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대체해서 불러요. 아도나이, 뭐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룩 핫셈이에요. 핫셈이라는 말이에요. 핫셈. 이 다른 상징적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핫셈인데, 그 뜻이 뭐냐면 그 이름, 하나님 하지 말고 그 이름, 그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핫셈으로 그렇게 불렀다. 근데 그 핫셈 앞에 뭐가 뭐냐면은 축복이라는 말을 해서 바룩 핫셈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복되십니다, 이런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도 바룩 핫셈, 예배 드릴 때도, 식사할 때도, 대화할 때도 항상 바룩 핫셈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은 복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베시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룩 핫셈 아도나이, 원문을 보게 되면 바룩 핫셈 아도나이를, 하나님은 복되십니다라고. 욥이 칠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바룩 핫셈 아도나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진정한, 오늘 복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가나안 농군 학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초대 교장이셨던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권사라는 직분을 밝히면서 할머니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장로님 뵙기를 30년이나 소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저를 보기를 원했습니까? 나에게 외아들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이 아들 한 명을 정말 청송과부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장로에게 7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님 한 가지 복을 못 받아서 장로님께 물어보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장로 아들이 가난합니다. 다른 복들은 다 받았는데 이 물질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장로 아들과 손자들이 물질 축복을 받도록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권사님, 제가 전국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다 다녀봐서 장로님들 수없이 많이 만나봤는데 밥 굶는 장로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장로 된 것 자체가 복인데 무슨 복을 더 바랍니까? 장로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멘. 이렇게 답변을 딱 해주시대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 자체십니다. 주님 자신이 복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그분은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흘러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축복,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말에는 이 축복과 행복을 거의 같이 쓸 때도 많이 있어요. 축복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보게 되면 이 축복과 행복의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는 이 복을 밝히는, 복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브라카라는 단어고 하나는 아스레이라는 단어예요. 자, 브라카는 그러면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게 바로 브라카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복은 그럼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죠? 서론의 말씀에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복의 근원에서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게 해요.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동일하게 생육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도 동일하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복의 근원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흘러간 이 복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브라카라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축복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복의 단어가 브라카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형이에요.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는데, 브라카를 받는데 뭔가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하게 이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브라카예요. 우리 상관없이, 우리 했니 상관없이 그냥 주신 축복,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그러면 아스레인데, 이 복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가 있어요. 아셀이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 아셀이 곧 아스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실제 삶 속에서 누렸어요. 창세기 49장 2절에 보면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의 왕의 진술을 공개했다. 얼마나 기름진 음식들이 나왔냐면 왕에게 공개하는 그런 모든 그 재료들이 이 아셀 지파가 있는 땅에서 났다. 아셀 지파는 지금의 갈멜산에서 레바논 해안 평야를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곡식도 풍성하고 모든 환경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신 그 축복들을 누렸죠. 그래서 아셀 지파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평안과 부 그리고 안정과 평화를 누렸어요. 이 누리는 복을 아세레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브라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은 아세레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복이 바로 아세레예요. 자, 우리의 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먼저 받아야지 행복하게 됩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행복은 땅에서 누리는 것. 축복의 출발은 하나님이면 그의 목적이 어디냐면 인간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으면 축복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새길 때 우리 마음속에 물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없이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야.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자, 그렇다면 최고의 불행을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바로 최고의 불행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이 축복일까요? 행복일까요? 행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무려 9번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어가 마카리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스레예요. 바로 행복을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야 행복으로 누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누구에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자들이 오늘 이 아스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도로서 나아가 이 아스레의 축복을 온 민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오늘 우리 모든 민족들이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한 가지 생각은 그가 창조한 모든 인류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축복을 이 땅에서 행복으로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은 하늘 저 너머에 있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다. 물론 궁극적인 천국은 그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이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나라다, 이걸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되면 반드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죽은 다음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이 기업을 하늘에서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린다,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판인데, 야, 천국 가면은 산의 지미가 막 넘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실에서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6절에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배부르고, 7절에 보면 국률이 여기면 국률이 여김 받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보게 되고, 화평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금을 받고 등 쭉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뉴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팔복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뉴들이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졌지만 그 천국을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으로 해주신 또 하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물질 축복 받고도 지질이 궁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축복 받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골골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지식의 축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축복을 행복으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꼭 되십시오. 원래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그 자원들이 우리의 행복의 자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가 누리는 길이 뭘까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행복으로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행복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누가 그 행복을 누리는가? 그러면 행복을 누리는 조건이 뭔가?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는 조건이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첫째가 3절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또 4절에 보게 되면은 애통해야 한다. 5절에 보면은 온유해야 한다.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7절에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해야 된다.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축복을 행복으로 누릴 조건들입니다. 자, 여러분, 할만합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나는 못한다. 우리 안에 행복을 누리는 조건들을 찾아보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인데, 그러면은 이 조건들은 도대체 그러면 뭐란 말인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다. 아멘.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지만 그건 법정적인 의지, 우리 자체가 완전히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지 못해요. 온유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해 하지도 못하고, 의에 목마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은 청결하지도 못하고, 본성적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팔복을 축복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는 것을 요즘 애들 말로 꽝입니까? 안 됐다 그 말입니까? 절대 할 수 안 해요.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주는 힘,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전인에게 영혼력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적셔지고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늘의 성품을 갖게 될 때 누리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면 갈수록 하늘의 축복을 나의 행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여 얻는 우리 평생에 걸쳐받는 은혜의 성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성품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마음속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이 축복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중심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분을 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평생 가는 오늘 또 하나의 은혜지만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나온 한 사전에 보게 되면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고 그래서 행복을 감정, 특히 쾌락에 매우 가까운 감정과 동일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행복관입니다.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에요. 오늘날 모든 행복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행복을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은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분 좋은 만족감이 어디서 얻어지는 거예요? 감정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감정에서. 다시 말하면 감정이 좋아 기분하면 행복하다고, 감정이 싫어 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감정의 영역에 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정, 여러분 마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못 믿어요. 제 감정 제가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아침에는 굉장히 좋았던 동일한 것들이 똑같이 좋았는데 저녁에 가서 똑같은 것도 싫어져요. 감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의 행복은 흔들리게 마련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불만족만 남게 돼요. 불행만 맛보게 돼요. 만족감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지 그것이 주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오늘 이 감정의 영역을 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다르고 항상 혼란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행복은요 소유에도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유는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편리해요. 평안해요. 그러나 평안은 하지 않아요. 편안과 평안은 틀리는 거예요. 편리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편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돈과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가 없다. 돈으로 비싼 옷은 살 수가 있지만 교양을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자체 행복의 주체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모든 삶에 편안을 가져주는 거예요. 편리하게 되는 그 요소인 거지, 평안, 행복을 가진 요소는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가족 간의 좋은 관계가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가져주는 축복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다 행복을 보장받습니까?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그럼 가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가족에서만 얻어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폭력, 갈등, 다툼으로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번 연휴 지나고 신문에 보니까 30대 된 아들이 60대 된 노모를 목 졸라 죽였어요. 왜 죽였냐고 원인을 알아보니까 외국인 여인과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했다라고.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죽였다래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가정 안의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가족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격과 성품의 문제들인 거예요. 가족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안에 없어요. 또 마음을 터놓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기만 해도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들만 가지고 막 쏘아대니까 그게 부딪히니까 결국은 극한 행동까지 막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게 행복의 비결이죠. 진실로 사랑하고 마음을 터놓고 정기적으로 대화하기만 해도 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매주 6시간 이상을 쇼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40분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는 길, 여러분 소유에 있습니까? 우리 감정의 만족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맛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서 진정한 행복과 그 누림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냐면 아니다. 그러면 해답이 뭐냐는 해답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데 행복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아니요. 마음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게 되면 적은 것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인격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행복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를 바꿔주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 그분의 생명을 흘러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생명역입니다. 이 생명이 오늘 우리의 마음, 혼의 영역으로 흘러가야 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인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강팍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완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랑이 없던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 되고, 더러운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매일 갈등과 다툼이 살던 데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우리의 변화의 근원, 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압도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은혜가 본질이지만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의 원천은 예수님이시고
그 변화는 은혜로 주시지만 누리는 것에서는 우리 대가가 지불돼야 따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취하는 것은 사다리를 첫 다리부터 마지막 다리가 뚝 뛰어오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한 번에 사다리를 밑에서부터 끝까지 뛰어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영적 성장과 영적 변화는 평생에 걸쳐 이루려는 예수님을 닮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빨리빨리 내 삶이 변화되고 하는 지금 모든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무언가 하나를 성취하는데도 우리는 밤샘이 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가 지불이 따르는데, 영원한 나라,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그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데 대가 지불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따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대가 지불이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으로 누릴 수가 있다. 아멘. 그리고 이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8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닮는 이 사건의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진정한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지구한 축복,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우리 가족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행복으로 바꾸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기와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겨두고 매일 선포하며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잘 이렇게 박힌 목과 같이 꽁꽁 박아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걸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항상 소망하고 갈망하며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